할렐루야. 종일토록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의 침묵은 이미 16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거짓 증언들이 나오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이죠. 여러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실 뿐이죠. 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입을 여시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났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으로 선포하자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병든 자들이 눈을 뜨고 또 병이 낫게 되고 역사가 나타났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이 법정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 법정에서 대답하시죠. 빌라도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그때는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변호, 항변의 기회 때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에 대해 빌라도가 놀랬던 것이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는 권위를 보고 빌라도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기회를 포기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들에게 자신을 침묵하심으로 자신을 내던져 주셨죠. 무능하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천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리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되심을 침묵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 죽음의 주도권, 결정권이 바로 저 불의한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침묵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재판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법정은 불의한 불법 법정이죠.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참소, 군중들의 함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그 침묵으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신 것이죠. 오히려 또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바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해야 할 일은 조용히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법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정복 훈련이 아니라 침묵으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그 비결을 배우는 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침묵의 영성 훈련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항변하고 변호하는 일에 몰두하는 대신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을 닫고 예수님처럼 따르는 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의 순간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지고 가십시다. 혹시 형통의 순간이십니까? 십자가가 끝났다고 오해하지 말고 더욱 계속 엎드리며 지속적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침묵은 결단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처럼 거짓 증언을 동원하지도 않고 군중들처럼 자기 생각을 떠들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발자국을 남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